우리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주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여주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홍천에서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춘천에서 7년간 부목사를 하고, 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3년간 부목사를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또 박사까지 했는데, 저는 그쯤 되면은 뭐 한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부를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불러주는 곳이 여주더라고요. 예. 그것도 담임이 아니라 부목사로. 예. 그래서 뜻이 계시겠지 해가지고 여주로 갔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목사가 너무 잘하면 안 되나 봐요. 부목사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제 프레셔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45세 부목사 은퇴 연령을 제한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부목사인데, 예,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친구들 거의 부목사거든요. 이제 50이 가까운데. 예, 그런데 45세로 은퇴 연령을 만들어 놨으니, 예, 참 이게 난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이 난감한 거예요. 예, 기획인회를 다 열었는데 선임 장로님이 다 그걸 발표하시더니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개척하시면은 전도지 싸게 하는 데를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건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예. 야,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이 기도하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기도 골방이 있어요. 2명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기도 골방이 한 10개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매일 오후 시간마다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절망이 찾아왔어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어딜 가야 되나. 절망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거였어요. 제자가 연락 온 거죠. 목사님, 저 누구예요? 3열이에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1.5세, 캐나다 1.5세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웬일로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니, 모르시냐고,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사 표현을 하고 끊었어요. 며칠 후에 캐나다에 소포가 하더라고요. 소포를 열어보니까 캐나다 메이플 시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캐나다산 그 초콜릿, 뭐 과자, 귀여운 것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그 그 제자가 보낸 거죠. 그럼 편지 카드를 썼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뜻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죠. 곁에서 힘내라고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동역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동역자인가,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동역자의 조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또 리더됨의 조건,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뭐죠? 거액의 연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연보가 아니고 무슨 연보요? 거액의 연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연보를 모금한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 어떤 돈이요? 거액의 연보인 거예요. 거액입니다. 그 요새 봉오동 전투라고 요새 개봉한 영화가 있죠. 이제 그 영화를 보니까 그래요. 독립군에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 자금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거액의 돈이에요. 거액의 독립 자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전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생명을 걸어야죠. 그리고 또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거액의 연보를 모금했는데 이 연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데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참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누가 동력자인가 합니다. 누가 리더인가? 어떤 사람을 동력자로 세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뜻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 고린도후서 8장 한번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뭐죠? 같은 간절함이라 그랬어요. 또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그 다음 뭐예요? 더욱 간절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는 거, 이제 그것은 바울에게서 시작된 마음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간절해졌어요. 도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디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일을 맡아달라고. 그런데 디도에게도 똑같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권함을 받고 디도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디도가 갖고 갈 이 연보는 거액의 연보예요. 근데 보세요. 모금을 바울이 해놓고 바울이 들고 바울이 혼자 가져간다면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 북치고 장구치면은 이거 반드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디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그 다음 뭐죠? 한 형제를 또 보낸다. 그도 여러 가지 일에 그 다음 뭐예요? 간절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만 간절한 게 아니에요. 디도만 간절한 게 아니고 또 형제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하고 뭐가 같았어요? 뜻이 같았어요. 간절함이 같았어요.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랬는데 그 마음이 같아졌어요. 뜻이 같았어요. 요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만 맨날 전도 그러면은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 평신도 중에 새가족 성도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저하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저분도 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성도들 안에 이제 같은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가진 그러한 뜻이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이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부부가. 그리고 아이까지 영아 세례까지 받았는데 인천에 갔다가 다시 일로 왔어요. 이 동네로. 중국 분이에요. 리리라고. 근데 어제 이제 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벌써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천으로 이사 갔다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워했는데 다시 이사를 왔어요. 교회 앞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입만 열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중국인들한테. 입만 열면은. 그래서 위챗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카톡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다 안 믿는 불교, 이 중국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국인들한테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매일 성경 말씀에 매일 기도문을 올려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또 전도해 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간절함을 정말 뜻밖의 사람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정말 영혼구원의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은 이 간절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간절함이 아니고 무슨 간절함이요? 같은 간절함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 간절함이거든요.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딱 나갔는데, 아니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 나가셔서 11시에 퇴근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기 못 나오는데,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 가게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딱 그 주간에 휴가를 맡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휴가를 하고 또 휴가를 못할 때도 많은데, 그 새벽에 그 꿀맛 같은 휴가를 1년에 한 번 줄까 말까, 일까 말까 한 휴가 기간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언니를 전도해 온 거예요. 또 언니는 어디 사나 보니까 인천에 살아요. 야,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아직 인제 세례 받아가지고 아직 집사님도 아닌데, 인제 간 믿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도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같은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능력보다 중요한 게 간절함인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든 간에 간절함이 있으면 전 된다고 봐요. 결국 힘은 간절함인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북군이 계속 졌대잖아요. 뭐 총사령관이 세워지는 때마다 지금 패배를 하는 거예요. 바꾸고 10번째 바꿨는데, 그 10번째 바꾼 그 총사령관이 그랜트 장군이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거죠. 그 사람 안 된다. 왜 그 사람 시켰냐. 그런데 링컨이 그랬다잖아요.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반드시 이긴다.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저 그랜트 장군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라고. 반드시 이긴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그 영혼권의 간절함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목사님이 거창에 가가지고 탐방을 하면서 이제 카톡을 올려왔더라고요. 교구 카톡방에다가 올린 거를. 거창중앙교회 오늘 갔는데 카톡이 몇 시에 올라왔나 봤더니 7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창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7시에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데려다 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거주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일신교회 표어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죠.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그게 뭐예요? 관계전도. 두 번째, 지역전도. 세 번째, 세계선교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관계전도, 지역전도, 그리고 다음 세대전도, 그리고 네 번째, 세계선교.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우리 일신교회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근데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다음 세대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동역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자. 19절 끝에 보니까 우리와 뭐 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다.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또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하는 법은 없어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동력자를 누굴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절대 혼자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8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조심하면 아주 신중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해요?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 일꾼을 신중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조심히 세웠다는 거예요. 이 거액의 연보가 잊어버려요.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이 재정사고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거액의 연보를 모금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냐는 거예요. 이 시험거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맡기기 위해서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첫 번째, 뜻이 같은 사람, 아주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이 동역자고, 두 번째는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제 지망생을 모집했는데, 한 청년이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이 청년한테 새벽 5시에 오라 그랬어요. 몇 월 며칠 새벽 5시에. 근데 하필이면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 젊은이가 새벽 5시에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죠. 뭐 조금 있으면 오겠지, 눈이 많이 오니까 오겠지 했는데 8시가 돼가지고 노 선교사님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선교 지망생이냐고, 이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대뜸 질문하는 게, 당신 글자를 아냐고. 아니, 당연히 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보이를 어떻게 쓰냐고. BOY 이렇게 쓰지 않냐고. 그럼 2 더하기 2는 뭐냐고. 그랬더니 4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 또 늦게 왔으면서 미안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질문에 진지한 거예요. 근데 그 면접관이었던 그 노 선교사가 그 청년을 보더니 그랬다라는 거죠. 당신은 됐다고, 당신은 통과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합격증에다가 쓰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5시에 정확히 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시간관념이 철저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3시간이나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유치한 질문을 그렇게 던졌는데도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됐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능력보다 중요한 거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품이냐 하면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가신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이러한 정말 뜻이 같고 그리고 같은 간절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냐 하면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8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그 다음 뭐죠? 여러 번 확인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번 확인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아니, 거액의 엄보를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무나 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검증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교회의 일꾼 리더들은 정말 동역자는요, 검증해 봐야 돼요.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몰라요. 그리고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 잘 몰라요. 윗사람이 돼보면은 다 나와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사심이 없는지, 정말 이 윗사람으로 일해보면은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리더의 기본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리더의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팔로워, 리더가 있다는 얘기는 팔로워가 있다는,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더의 기본기, 그것은 뭐냐면은 독불장군은 안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벌써 딱 일을 시켜보면은 이 사람이 협력하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리더의 아주 중요한 거는 말에 책임을 지느냐. 자꾸 공수표 날리고 이 리더로서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또 리더의 아주 중요한 거는 말에 덕이 있느냐, 말로 상처를 주느냐, 말에 덕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공동체 중심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더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움직여야 리더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을 시켜보면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리와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 검증해 봐야 돼요. 검증 과정을 거쳐보면은, 그러면은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 번 검증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 번 검증.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에도 정말 리더를 세울 때 이렇게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고 검증해야 돼요. 일을 맡겨봐야 돼요. 일을 맡겨보면은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어, 사람이. 평상시 몰라요. 일을 할 때 보면 알아요. 일을 맡겨보면 리더감이다,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검증해봤대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을 택했대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액의 연봉 이 사람들한테 맡겨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리더됨의 조건, 동역자됨의 조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리더를 잘 세울 수 있는지 조건이 다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예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리더들이, 동역자들이 세워지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토인비가 얘기를 했죠. 저 유럽으로 가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바울이 탔던 그 배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50%는 맞고 50% 틀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세계 역사를 바울이 혼자 바꿨겠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바울 혼자 못해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른 사람들 명단이 나오잖아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요? 베베를 천거하잖아요. 근데 베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어요? 나의 보호자가 됐대요. 바울을요 끔찍이 섬기고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베베 같은 일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찐히 세워줬던 보호자가 됐던 베베 같은 사람,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리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나의 동력자라고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뭐요? 목까지 내놓았던, 정말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이 유럽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로마서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또 거기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뭐죠?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라잖아요. 곁에서요 굳은 일이 주어져도요 아주 수고하지만 말없이 티내지 않고 아주 많이 수고한 마리아 같은 일꾼. 그 다음에 7절, 내 친척이지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이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 같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존중이 여겨졌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당신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이럴 만도 한데 이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 같은 사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바울과 함께 고통을 함께 했던 그런 동력자들. 거기 로마서 16장에 계속 동력자의 그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런 동력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력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나의 동력자.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동력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나의 동력자.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들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충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